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불이죠. 그래서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성령의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꼭 불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성경 안에는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멸하는 불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했죠.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인이 체인지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내 삶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우상을 다 소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과 같은 영, 주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이제 나의 비전과 나의 뜻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변호사, 중재인의 뜻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은사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목적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된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삶이었어요. 그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단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더니만 어느새 이제 벌 받아가지고 죽는구나. 그냥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해석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었구나.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성령의 그 은혜를 따로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구별을 해버리죠. 우리가 성령은 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김으로 주가 사셨던 삶을 살게 되었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신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누가 천국에서 높은 자냐?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삶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삶이 그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왜 저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이해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물컵에 물이 가득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강한 에너지, 내게 주신 강한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이미지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자존심, 세상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신비한 일을 행하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뉴스라든가 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무당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뭐 인정을 못 받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찾고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막 기어 나오나요? 근데 무당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짜 무당이 많다고. 그 무당 중에도 이단 무당이 많은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미래를 맞추면 얼마나 맞추겠어요? 그도 사람이에요. 사단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사람들의 귀에는요 그런 소리만 들리면 솔깃하거든요.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 나의 앞길도 알겠네. 내가 성공하는 방법도 알겠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았으면 벌써 다 성공했고 다 건강했고 다 위기를 넘겼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악한 영 앞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은 예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어졌든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성령 받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은사를 충만한데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신비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도 기적은 나타날 수 있어요. 신비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이 흉흉하는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아, 저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떠한 신비롭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면 그가 과연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말이 거칠어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삶은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자예요. 그래서 주가 사셨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재하신 그곳에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감동과 그 말씀을 허락하신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특별한 은사와 기적이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밥 먹듯이 먹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힘주시고 또 길을 안내하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 주체적인 역할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로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주관적인 체험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주관적인 체험.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세요. 주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인격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주께서 나를 위해 못 박히셨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격 없는 나를 돌아보시고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 그건 여러분 보너스예요. 보너스.
진짜 본질적인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세상에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체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변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세상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믿게 된 사실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재창조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의 손에 흙으로 빚음을 받아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우리가 죽고 다시 빚어진 거예요. 다시. 죄된 우리의 모든 속성이 다 부서지고 다 사라지고 예수 안에 다 씻겨지고 이제 재창조된 역사,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아시죠?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숨이 탁탁 막히도록 암송은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들은 우리가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불가능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래 참을 수도 없어요.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맺게 하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찾으려고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게 내 가치인 줄 알아요.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아래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은 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육체의 기본적인 욕망이 과하게 되고 욕심이 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먹는 거, 성욕, 뭐 명예욕이라든가.
그런데 정상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이 과하게 될 때 음행으로 나타나고 살인으로 나타나고 범죄함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술 취함,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욕망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욕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내가 그렇게 일구어 나가는 밭의 삶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 지배 가운데에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정상적인 삶의 결과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범죄하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앉히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 우리가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았다며 어차피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놓아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나중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나이를 확실히 잘 알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길대로 안내함을 받아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장담해서는 안 돼요. 과거 우리를 지배했던 습관들, 상처 등이 사라지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가게 되면, 저는 아직 호주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만 호주에 가게 되면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하나가 있죠. 막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호주.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좀 희한하게 생긴 오페라 하우스 있죠. 그림만 봐도 참 멋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호주 오페라 하우스를 매일 찾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관광객들은 한 세 부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오페라 하우스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인증샷 남기는 사람. 그리고 간대요. 그 부리고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가이드를 따라,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들어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상 들어오니까 더 희한한 연주홀이 있고 구조물들이 있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부류가 있대요. 티켓을 끊어서 연주회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얼마든지 마당만 밟고 갈 수 있어. 내 입술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모든 의식을 행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세치가 하나 더 늘었구나. 가마가 하나인 줄 알았더니 까치집을 짓는 걸 보니까 가마가 2개였네. 그거 발견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이 돼야 돼. 티켓을 끊어서 내 비용을 들여서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그 감동을 느끼며 돌아온 사람은 그 여행이 더 깊은 여행이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 그 은혜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사람인데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세상이 욕하면 다 욕해야 돼요? 세상이 욕심부리면 우리가 다 욕심부려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런 기질이 충만해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조금만 자칫 잘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악한 어떤 본질의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 물이 컵에서 쏟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만 나를 건드려 봐요. 누구누구를 건드려 봐요. 어떤 권사님, 장로님 건드려 봐요. 쏟아지는 거 한순간이라니까요. 목사라고 별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목사가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을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욕망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맺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맺도록 인도하셨으니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자. 순종해 보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깊이 속으로 더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지휘자와 악기 연주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일반적인 학문과 지식을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학을 갔다 오고 서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신앙의 면에서는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가 성경 지식이 우리 안에서 쌓아진다라고 할 때에 그 지식이 어떤 정보의 쌓아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이만큼 쌓았는데 오늘은 이만큼이 유지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하고 20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쌓아졌겠지,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에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고난의 연속이야? 왜 이런 질병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돼? 왜 남보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일을 갖다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된대.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격한 사람이죠. 근데 목격한 사람이 뭐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니까 보는 거는요, 제대로 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제대로 보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제대로 본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제대로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령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을 때에 봤다라고 하는 그 본다라고 하는 뜻도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가 이 땅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 위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보게 하심, 바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로 보기 전에는 선생의 한 사람으로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사배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치를 여겼던 내 인생을 흔들 만한 그 어떤 무게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고 이것 때문에 영향받았던 내 인생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미 그의 인생은요, 자기의 계산을 뛰어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유끈한 숨 내쉴 때, 그런 영 보시며 단식하는 우리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에 머물러지지 아니하고 주관적인 체험으로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인 되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